예수사랑 가족 성도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눌리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고민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절대 무엇으로도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해방받으십시오. 진리를 네가 알게 된다면 그 진리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너의 영혼이 짓눌려 있고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자유해라.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왔습니다.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그분이 밟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할 때 그놈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정신과 성공이라는 몸부림에서 여러분이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느냐고 슬피 울며 고독에 떨지 마시고 성경 속에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잡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새 것이 왔다니까요.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오셔도 그냥 오셨지 않고 여러분 대신 대속물로 오셨다니까요. 대속물이라는 말은 내가 해결해야 될 모든 운명과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 권세를 그분이 깨트려 주셨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지금 받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석가라는 사람은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에 대한 그 행복을 찾으러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6년을 주저앉아 있는데도 못 깨달았다니까. 알고 싶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다면 머리를 들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산업을 살리는 최고의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라고 했는데 자신 하나 깨달아 보지를 못하고 죽었다니까요. 쇼펜하우는 태어난 것이 죄라고 하면서 빨리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자살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의 종교인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려 이 땅에 오신 여러분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셔서 이제는 저주와 재앙 속에 갇혀 운명대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새롭게 재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힘을 얻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술을 마셔라. 오직 성령의 술을 마셔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술을 마시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사망아 질병아 가려라. 무능아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우리의 대속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옳은 정신이나 옳은 생각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바로 우리 인간의 저주와 재앙과 그 운명에서 해방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운명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만 좋아한다. 왜? 자유케 할 수가 없으니. 왜? 운명에 눌려 있으니. 옛 체질로 옛 습관과 옛 종교로 옛 믿음으로 젖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지 마라. 옳은 생각으로 옳은 정신으로 성공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는 이 진리를 먼저 갖게 되고 이 진리로 자유시키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모든 문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세 가지로 충만한 것이다.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풀려진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전이 시작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행진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술에 취한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30년 20년씩 믿고도 아무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묵은 것만 계속 먹어서 그래요. 세술이 왔으니 세술을 먹어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라니까 1분만이라도 나는 도대체 누군가 정말 한 번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것만 생각해도요 여러분 몸속에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질문을 던졌으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야옹이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절대 질문이 없어요. 야옹 목욕시켜주세요. 야옹 배고파요. 그래서 평생 여러분이 벌어서 야옹이 밥 대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생각 속에 이 질문 1분만이라도 하게 되면 여러분 몸에 다양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됐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성령과 진리라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놓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거, 어떤 목표도 없이 그냥 무감각하게 사는 거.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은 밥 먹고 사는 거,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남 까는 거. 좀 더 세련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세련된 것은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겉만 번들어가 해놓고 속은 썩어져가는 문둥병 환자와 같은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알 수 없는 어둠의 그림자가 들여놓아질 때는 자기를 상실해버리는 고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딸들이 결혼하고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하고 여러분 홀로 딱 남게 되면 그때는 집착을 하고 싶어도 이미 시집가고 장가가서 안 돼요. 여러분을 상실한 그 고독 속에 있게 되면 흑암이 순식간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자기가 통제되지 않는 정신병이 찾아들어와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같은 것이 찾아들어와요. 아니면 여러 가지의 중독자가 돼요. 아니면 자기 몸을 자해해요. 결국은 여러분이 자살로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단어 하나를 써요. 운명이다. 그 운명의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인생을 살면 인생의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몰라요. 영적인 문제. 이걸 모르고 인생을 살면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불화살이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힘있고 돈 잘 벌 때에는 이런 게 오질 않아요. 돈 다 벌어놓고 힘 떨어질 때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장도 지내시고 국회의장도 지내시고 나라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다가 어느 날 치매 같은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조그마한 손녀 같은 아이를 붙잡고 희롱하다가 인생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할머니한테도 쫓겨나요. 얼마 전에 사진 봤죠 여러분? 완전 맛이 간 거 TV에 나왔다니까. 말을 어눌해서 한마디도 못해요. 이 턱까지 털어졌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나이예요. 옛 체질이라는 것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옛 습관과 옛 종교가 완전 그 사람을 흑암으로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가 먹으면서 더 쪼그라들고 안 되더라는 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귀신 7이 그 사람을 완전 장악하여 그 집까지 완전 파괴시켰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를 놓고 여러분에게 겁주는 게 아니라는 게, 그리스도로 자유하고 해방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옳은 생각과 옳은 정신을 가지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 제자들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우리 바리새인들도 경건 속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저지랄하고 먹고 마시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만 따라다니면 모든 문제가 끝난단 말이냐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야, 이놈의 새끼야, 정신 차려 임마. 우리가 임마 우리 집안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임마. 내가 임마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만들어 놓은 거야 임마 막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되냐 임마 막 이러다가 이래 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이 자꾸 옳고 그름에 대한 정신을 가지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거짓말하는 자가 여러분을 지금 거짓말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으니 너는 그리스도로 자유하고 해방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여러분이 진짜 해방과 자유가 오게 되면 모든 게 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막 황금마차를 타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오시는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오시고 말구유에 오셨어.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 처녀가 애를 낳고, 여러분은 수준이 그래도 말구유보다는 낫잖아. 아무것도 없는 자라 한달지라도 그리스도 잡으면 된다. 성경은 반드시 언약으로 예언을 해놓았기 때문에 언약의 흐름을 타고 왔지, 인간의 어떤 상식과 어떤 기본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사상으로 젖어 있으면 안 돼요. 뭔가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여, 술은 악한 것이오니 술을 끊기를 원합니다. 한 방울도 안 먹었습니다. 냄새도 안 맡았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을 축복하심을 확신합니다. 아하! 그건 무지무지하게 성경을 틀리게 만드는 인간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너는 돌아서라. 신앙생활의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 뭔지를 모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인생 허무하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에요. 옆 사람과 한번 서로 저를 따라합시다. 복음이란 영원 전부터 영원한 후까지 저주를, 재앙을 없애버렸다. 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딱딱하고 자꾸 굳어져 버리고 인생이 자꾸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30년 다니면 진짜 교회 재미없어. 그래 집 나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진리를 찾으러. 진리를 발견하면 자유케 되는 것이다.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너와 나는 영원한 응답을 가진 존재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응답이 들어있다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갈릴리 촌놈들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더니 로마까지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갈릴리 흑수저 출신들이 그리스도 하나를 잡았는데 그 복음이 한국 땅까지 왔습니다. 이게 진리요. 이 진리를 가지고 운명, 저주, 재앙을 해방시켜라 이 말이요. 이거 하면 여러분 몸속에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고 불치병도 해결되고 귀신의 소리가 들린 것이 사라져버리고 점쟁이가 운명 사주팔자 속에 네 남편하고 헤어지는 2017년도는 그 해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점쟁이가 말하잖아요. 네 남편하고 오래 헤어지지 아니하면 네 남편이 직사한다고. 그래서 도장 찍어주잖아요. 찍어주지 마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한마디만 하면 저주가 끊어져요. 여러분 진짜 아세요 이거? 우리 교회 지금 보살님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잖아. 이제 보살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귀신에게서 완전 해방받고 그리스도 잡았잖아요. 네 자녀들에게 불치병으로 무병으로 고통을 주겠다고 하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유와 해방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지 않는 종교인인 거예요. 복음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반드시 권세가 나타납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저주를 사로잡아 내어쫓는 권세,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운명으로 짓누르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서 그 진리를 가지고 자유케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믿는 사람만 되면 저처럼 참 좋아지는데 모든 문제가 끝난다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 내 거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마귀의 예체질, 마귀의 습관, 마귀가 뿌려놓은 종교, 여기서 벗어나야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권을 교회에다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재물의 능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면 새로운 것을 담으라니까. 새로운 것을, 낡은 옛사람을 담지 말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영혼에 담읍시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시작된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시작되며 나를 치료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니 재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재생산이 시작된다. 마귀가 새로운 피조분이 되었다라는 걸 인정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네 속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참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두움들은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하나님의 형상들은 그리스도를 믿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엄청난 이 하나님의 진리를 통하여 자유케 된 백성들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대속주로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언약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여러분의 대속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해방자로 살아야 돼요. 아이 좋아라 이렇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 정말 해봐요 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뱀의 머리를 깨부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방해 놓으셨건만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 것을 빼앗고 사람과 이간질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저주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날 걸을지어다. 그래서 절대 가문의 저주도 해결받을 수 없었고
운명으로 crisis. 사로잡혀서 자범죄 하나도 해결받을 수 없었던 나를 이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문제를 다 꺾어 놓으셨다. 그래서 Finally, 나는 he 그 solved 이름을 all problems. 찬양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날마다 새로운 새술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붓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 속에 새 포도주를 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요, 운명 점술에 빠져들고 불신앙 속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십시오. 마태라는 사람이 바로 도대체 왜 인간은 행복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내가 세무쟁이가 됐는가, 내가 매국노가 되어져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내가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들여다봤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 때, 내가 예배를 드리며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봤건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무엇인가 종교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마태를 하나님이 들여다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순식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며 자기의 가진 돈을 가지고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 매국노가 죄인이라는 저놈이 뭔가 인생에 답을 얻었구나 그러면서 같이 좋아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라가 꼬라지가 지금 이 꼬라지가 됐는데 지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인간들이 왜 이렇게 처망하시냐 막 이러잖아. 이제는 모든 문제 끝난 상태 속에서 자유함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리 마태가 이렇게 인생에 왜 이렇게 공고하고 왜 이렇게 슬프고 왜 이렇게 나는 고독에 떨고 있고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는데도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들여다보고 팔로미, 당신이 메시아니까 그렇다. 그러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당신이 주인공이십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니라. 탕감해주고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날이 시작됐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제 인생이 내게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세례 마태가 잔치해주고 싶은 마음이 온 거야. 나는 우리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 김성원 목사를 만났을 때 뭔가 잔치해주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죽으면 장례도 안 치러줄 거야. 그냥 뭔가 목사와 장로님들이 만나면 잔치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는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불러놓고 먹고 마신 거예요. 이걸 들여다봤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돌아버린 거예요. 이제부터 주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저주의 세력이 끊어졌으며 운명에서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불렀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분을 영접하십니다. 이제는 그분이 언제나 식탁에서 우리와 함께 마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라는 거지 또 막 알코올을 마시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또 마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진짜 마셔가지고 소주 계속 마시고 있으면 알코올 중독돼. 그래서 언제나 식탁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먹고 마시고 입으세요. 그래야면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사망을 사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망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우리 앞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두드리십니다.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영원한 신랑으로 모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을 영원한 나의 신랑으로 내 영혼에 영접하오니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식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을 입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시대에 증거 있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어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재창조의 능력을 회복시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모든 문제 끝. 아유 시원해. 이때 이제 NK 세포가 살아난다네. 암을 장악해버리네.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 더러운 것들을 막 끌어내는. 마칠게요.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그래야면 새로운 인생을 여러분이 살게 될 것이며 새로운 행복의 축복이 자꾸 밀려옵니다. 왜 인간의 행복이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목사님 왜 정신병이 오나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내어 쫓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왜 고통에 시달려야 되나요? 네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다. 나는 왜 기쁨이 없나요? 창세기 3장에 운명과 저주와 재앙은 우울증이다. 논리로 찾아 들어온 놈이 와 있다. 마귀의 일을 멸해라. 그래야면 기쁨이 시작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매일매일 꺾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장애를 꺾으세요. 가문을 타고 들어오는 두려움을 꺾으세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옳고 그름에 대한 올바른 정신 상태를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내세를 놓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깨트리는 운명을 장악하고 저주와 재앙으로 여러분을 파고 들어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내어 쫓으세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의 혀와 말이 언제나 원망 불평하는 것에서부터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면 신자의 축복 7가지가 회복됩니다. 이걸 가지고 6일간 또 승리하시다가 세술에 취하여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시민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라는 절대 하나님의 세수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는 자 되게 하시소서. 언제나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가장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옛 체질, 옛 습관, 옛 종교를 벗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상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을 구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소를 마시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참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춤을 추며 구원의 감격 속에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자들을 치유시켜주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가정이 살고 회사가 살고 산업이 살고 자녀들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